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어색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내 앞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도 섭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유익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이나 인생 속에서 만나는 관계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해석을 할 때에 크게는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었다. 아니면 이것은 운명이다. 아니면 이것은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크게 이 세 가지의 해석의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거 다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운명이야.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것은 너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운명은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야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먼저는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 민족은 작은 민족이었고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포로 백성으로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더군다나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들이 멸시를 받는 시대 속에서 여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왕후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구하게 될 때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요. 하필이면 왕후가 되었을 때에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면서 음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몇 월 며칠이 되면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 제비 뽑다라는 히브리어가 부르이고요. 이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절기가 부림절인데 이 제비 뽑아 얻은 날짜를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 삶이 역전이 되어 유대인이 말살돼야 되는 그날에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는 날로 바꿔버려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을 기념하여 제비 뽑는 절기 부림절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스더 이야기를 볼 때에 에스더가 유대 민족 여인으로 태어난 것 우연인가? 에스더가 하필 그때의 왕후가 된 것은 운명이었던가? 그 시기에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역사 속에 지나가는 우연이나 운명인가? 불임절이 시작이 된 것은 우연인가 운명인가?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에스더뿐만이 아니죠. 요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는데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라크 쪽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고요. 다시스는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가는 방향이라서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자기를 던져라 합니다. 선원들이 말리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던졌는데 그때 하필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물고기가 3일 만에 토해내는데 그 토해내는 지역이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진짜 망하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동쪽편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세게 쬐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박넝쿨이 우산처럼 자기를 가려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벌레가 또 예비되어서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늘막이 없어지고 햇빛은 뜨겁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옵니다. 요나가 죽겠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나의 이 이야기,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 하필이면 그때의 물고기가 삼킨 것, 박넝쿨이 준비됐다가 박넝쿨이 사라졌다가, 이것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섭리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와 요나뿐이겠습니까? 오늘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우리 집안, 가문에 태어났을까? 내가 지나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왜 그 지역에 살았으며 왜 나는 신성교회를 만났고 나는 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여러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 크게 세 가지 입장인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운명이다. 운명은 거스르려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힘들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운명론으로 살아가든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섭리가 도대체 뭐냐? 우연도 대충 알겠고 운명이란 것도 대충 알겠는데 섭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섭리의 뜻을 알아야겠죠. 섭리라는 한자 자체는 다스리는 원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는 법칙, 다스리는 질서, 이런 것을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법칙,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섭리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섭리라는 한자는 그렇게 풀이되는데, 섭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프로노이아라는 것은 미리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르지 않고 미리 생각하여 아신다는 것이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디서 오냐 하면 라아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라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근데 이 라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한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지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준비하고 나귀에 실어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가면서 궁금한 거죠. 아버지, 여기 땔감으로 쓴 나무도 있고 그리고 불을 붙일 장작이나 불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너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를 지금 잡으러 가는 거야.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라아인데, 이 라아가 조금 변형이 돼서 이레라고, 히브리어 이레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레는 익숙하죠. 우리가 이 산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레라는 말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인데, 준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앞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라는 한자어를 가져오지만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요, 시간 위에서 영원하신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 환경, 이 세상이 돌아가는 만물의 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는 내 가정에서도, 내가 학교 다니는 학교에서도, 내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연 환경들, 자연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재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모든 자연의 이치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섭리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이 섭리신앙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통치하시냐 하면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그 자리에 있을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존재들, 악한 영들의 존재도 하나님과 같이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 통치자들, 주권자들, 나라의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경제를 쥐고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 권력가든지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어서 통치하시고 보존해 가시고 협력하여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냥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믿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연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있다 보니까 그 인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연히 우리 집안에 그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신성교회 온 겁니다. 우연히 그 직장 간 거예요. 우연히 그 학교를 간 거고 우연히 내 인생이 다 돌아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운명론자들은 어떨까요? 운명론자들은요,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에 갇혀서 내 별자리, 생일, 사주팔자 이런 자기의 운세, 운명 보면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운명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태어날 운명이었나 봐, 내가 거기 갈 운명이었나 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을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랑 아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협력하여 일을 하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자연 법칙, 하나님 세우신 법칙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양심과 자연 법칙 안에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법도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사회를 구성할 때에 최소한 이 정도는 어기지 말고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판단하여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법 위에 사실 인간의 도덕법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살인하면 안 되겠더라, 도둑질하는 것은 안 되겠더라, 그럼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이 세상이 진행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법칙과 인간의 양심의 울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나님 이것을 협력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양심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 때 오는 거기에 따른 그 벌이 있고요.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단지 나는 운명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믿으면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내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선택의 영역에서 내가 오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나는 왜 이 직장에 지금 있는지 여러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연히 온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여기 두신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주제하고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요. 너무나 이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섭리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꿔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답니다.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대요. 그러면 이 사랑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러면 15절부터 17절까지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를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세상만 창조한 분이 아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면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요. 나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상하는 거예요.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다닌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자기를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비추어서 살아내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눌려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정은 뭐냐 하면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작정은 뭐냐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흠없게 하실 것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 여전히 부딪히는 것이 있고 넘어지는 것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게 돼요. 여기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결코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망하게 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에서 죽도록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섭리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요. 그래서 섭리를 믿을 때 얻는 유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삽니다. 오늘을 조금 더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일들, 내가 오늘도 알 수 없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조금 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우연이나 운명이라면 인내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라고 받아들여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발생할 때 2번째 얻는 유익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마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별일 없고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이것을 뺏어갈까 봐. 요즘에 좀 행복한데, 요즘에 좀 괜찮은데, 뭔가 상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언제 치시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그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내 삶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섭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때로는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풀 하나 없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며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결국에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신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와 감사와 신뢰라는 유익을 얻으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오늘도 내 옆에서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그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들이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만난 그런 운명적 만남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만나서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섭리 안에 지금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말하는 말의 뉘앙스나 행동하는 것들이 나하고는 전혀 달라서 보면 성질만 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질만 나는 사람도요, 우연히 운명적으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원수같이 여겨졌던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적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천적이 있을 때 생물들도요,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오징어가요, 천적을 만나면요, 흐리멍텅한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왜? 살려고 도망가거든요. 물고기들이요, 어항에서 아무 공각 없을 때 어항에서 주인이 주는 밥만 먹으면 흐리멍텅해지는데 거기에 천적 하나 집어넣으면요, 살라고 엄청 빨라집니다. 안 쓰던 근육들을 써서라도 살아내야 되니까요. 우리의 삶에 천적이 있는 이유, 흐리멍텅해지지 말라고.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낼 수 있는 삶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그 사람도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의 관계뿐이 아닐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게 하신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도 어쩌다 보니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게 맡겨신 자녀들이고, 자녀들도 부모를 생각할 때 태어나 보니 부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이지만 아유 운명인가 보다, 우연히 내 부모가 됐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부모로 만나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할 때에 가정에서 서로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의 상처, 가족 안에 부딪혔던 아픔들, 그 아픔들이 그냥 우연히 운명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갖게 되었을까? 왜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상처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그냥 후회하고 한탄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성화시켜 갈 때요, 그 아픔도 나중에는요 귀한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개가요, 모래알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굴려가면서 그 고통이 계속 깎일 때 나중에 진주라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때로는 어렵고 아프지만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이 나중에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처럼, 내가 자라온 가정환경, 내가 지내왔던 학교 생활, 내가 지내왔던 직장, 오늘 만나는 내 모든 사람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 교회도 소중한 겁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왜 신성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주의 통치 안에 나를 신성교회에 두셨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생각할 때 교회가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신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두신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듬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성도들과 더 어울리기 위해서 내 삶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해석될 때요. 인내도 배우게 되고 감사도 배우게 되고 신뢰도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만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나는 오늘 고생 족하다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내 생명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여겨졌다가 아니지.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인생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그렇다면 내가 세상 두려워할 것 아니고 지금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염려는 기도하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내 인생이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후회만 하면서 오늘을 눈물 흘리는 삶을 청산하십시오. 지나온 내 인생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오늘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그 과거들도요. 주님의 섭리 속에 다듬어 갈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내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을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삶을 혼자서 너무 지고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 짐을 덜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열심히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게 주어진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직장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것인가, 나와 협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내가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기대하면서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 가실 것처럼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을 잘 두셔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